찬양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련이나 고통이 그들의 앞길을 막을 때 현재를 과감하게 돌파하거나 또 미래를 생산적으로 계획하기보다는 과거를 돌이켜서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는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과 상담할 때 그들의 언어에 무슨 미래에 대한 어떤 암시가 있는가를 주의 깊게 들어보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한다는 것은 소망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모든 의식과 언어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그런 이 과거 시대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종료주일은 대단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성을 받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제자들은 절로 신바람이 나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잘 돼 나간다고 착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정치적인 왕으로 집권하셔서 자기들에게 돌아갈 농공 행상을 생각하며 굉장히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졌던 그 꿈들이 여지없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력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그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의 꿈을 도둑질해 가버렸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기대, 예수님의 죽음으로 취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절망과 좌절과 실망의 마음으로 이 두 제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동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21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라는 과거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망을 예수께 거는 모험을 했는데 그 꿈은 땅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과거 대화는 주로 과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과거를 언급합니다. 영어에 보면 could have been이라는 용법이 있습니다. 뭐뭐 했어야 했는데 뭐뭐를 할 걸, 우리의 최선의 것이 과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이민 온 우리 한국 이민자들 중에서 이런 과거지향적인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년에도 몇 번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난날의 과거의 삶을 배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나의 황금기였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바라보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보다는 과거의 사진첩에 집착하고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과거를 자꾸 집착하는 그러한 삶이 소용이 없습니다. 시리아 좌절에 빠져 허무하게 예루살렘을 벗어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만을 얘기하면서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이게 실패한 자의 모습입니다. 무기력하게 정지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중요한 심리적인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뀌어지지 않는 고정관념입니다. 모든 것을 외골수로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던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돌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런데 저희의 눈이 어두워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리워져라는, 저희 눈이 가리워져라는 크라테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고정이 되어 변동이 없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사실에만 집착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들의 곁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망과 슬픔으로 인해서 부활의 주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슬픔의 눈이 그들의 영적인 분별력을 어둡게 한 것입니다. 오늘 24절에도 우리와 함께한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함과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은 빈 무덤에 집착하고 있고 그들은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부활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전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온다는 예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는 정치적인 왕으로만 와야 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빈 무덤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눈이 어두워져서 부활의 주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소망도 상실한 채 인생의 허무감과 좌절감을 느끼며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의 길, 방황의 길, 낙심의 길, 절망의 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도 엠마오의 인생이 될는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미국에 와서 우리는 곧 아메리칸 드림이 실현될 것 같은 좋은 시절이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꿈이 꾸겨지기 시작했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 대한 기대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치는 삶의 현실이 우리 모두가 루저, 실패자로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우울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패배와 그리고 공포와 허무함을 느끼며 엠마오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출구가 없는지요? 엠마오로 힘없이 걸어가는 제자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러한 현실에 무기력하게 주저앉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덤의 예수를 버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일입니다. 저 멀리 계시며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느끼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새롭게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눈을 열고 믿음을 가지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의 죽음의 사건에만 집착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그 무덤이 빈 무덤에 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계속해서 불운의 금요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전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무기력한 예수가 되고 있습니다. 교우들도 대화를 나눠도 어려운 삶을 얘기하면서 고통스러운 비즈니스를 얘기하면서 마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같이 그들은 절망과 낙담 속에서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방관자일 뿐입니다. 예수는 액세서리일 뿐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며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갑자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저녁 식탁에서 그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우리 30절로부터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광의 말씀이요 귀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 성령의 감동이 찾아옵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줍니다. 이번 사순절 우리 새벽기도에 적지 않은 교훈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충전되고 치유를 맛보고 저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저들이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로 인해 심령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님을 말씀에서 만나면, 주님을 예배에서 만나면, 주님을 찬양해서 만나고 주님을 성령 가운데 만나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보는 안목이 열립니다. 엠마오의 인생의 엠마오의 길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으로만 새롭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오늘 이렇게 기술이 발달되고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아이폰이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오고 그리고 아이패드 같은 신상품들이 계속 나오는데 왜 사람들은 더 좌절하고 더 절망합니까? 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한마디로 이 기술은 인간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보로는 인간의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끊어진 삶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 마음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롯이 말씀의 은혜가 쏟아져야 되고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부활의 영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습니다. 어제 우리 마지막 특세하는데 거의 900명이 되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다 모여서 마지막 찬양을 부르는데 그 마지막 찬양 속에서 부활의 주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모두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아이들로부터 우리 소망의 어르신네까지 다 손을 높이 올리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부활의 영이 그 자리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영으로 깨닫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 여전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과거의 시제에서 끌어내셔서 우리를 미래의 새로운 시제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자보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아버지의 영광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의 그날의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그 절망을 기쁨으로, 그들의 무력감을 산 소망으로 바꿔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 일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이겠습니다. 꿈이 산산이 깨어진 자, 소망이 깨어진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예수는 새로운 시작이며, 낭만과 시리에 빠져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은 새로운 비전의 눈을 가지게 되고, 그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들은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부활의 증인이 돼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부활의 산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에서 살던 레티 크렌트라는 여자분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소아마비로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녀에게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오로지 말하고 듣는 것뿐이었습니다. 자살하려고 해도 자기에게 주어진 어린 딸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할 수 없는 좌절 가운데 빠져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너에게 아직 하나의 살아있는 그 지체가, 신체 부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것은 바로 발가락이었습니다. 그 발가락 한 개는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렸습니다. 그래서 그 발가락 한 개를 가지고 전화국에 전화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일할 데가 없냐고. 그리고 그녀는 전화 교원수로 취직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16년 동안 전화 교환수로 발가락을 가지고 전화를 교환해주는 그 기술을 습득해서 16년 동안을 그녀는 우체국에서, 전화국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딸을 대학에 보내고 그리고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은퇴하는 그녀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My God, my God, He is so good to me.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도 선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녀는 저주스러운 그녀의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엠마오의 토상에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그 삶의 의미를 깨닫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의 시제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미래의 시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들의 현재에 적극적인 도전을 주게 되길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영안이 밝아지고, 그래서 답답한 작금의 현실 속에 소망을 가지고 영적인 여정의 길을 계속해서 담대히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그들의 엠마오의 길은 절망의 길이었으며